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소망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육신의 공고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자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입술을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첫머리에 디모데 전후서나 뭐 에베소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또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막 이렇게 계속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근데 야고보도 여기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경호 권사님 뭐 이렇게 불러야 돼. 우리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게 불려져야 돼요. 각자가.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가치를 높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 이름이 4명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제 이름이 남자 이름인데 제 이름이 없을 것 같아도 엄청 많습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잘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야고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입니다. 동명이인이라도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AD 62년경에 이렇게 순교한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제가 속회 예배 드리고 막 그럴 때 이제 보면 뭐 지푸라기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인도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다 이렇게 성취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고 그랬는데 야고보서의 성경을 보면은 행함을 더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정경에서 야고보서는 빼자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죠. 그래서 어느 것에 치중하고 어느 것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데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딸랑딸랑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시대나 지금 우리의 이 시대나 현 시대나 많은 이제 자칭 교인들, 자기는 나는 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삶과 신앙이 이렇게 잘 매칭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믿는 사람이 저래서 난 예수 안 믿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죠. 천국을 못 가니까.
영생의 복을 못 얻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믿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막 굴곡이 생기고 타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정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고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농경 시대에는 그냥 농사져서 먹고 그러니까는 자기 먹을 거는 타고났다고 그래요. 자기 먹을 건 있다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도 하나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하나 더 낳지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애를 키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참 애들을 키우는 게 우리 세대하고 또 부모님 세대에 완전히 달라요. 저희들 세대 또 그 밑에 세대가 다른데 지금 이제 30대, 뭐 20대, 30대 완전 뭐 유기농 수저도 유기농 수저 뭐 그런 거, 유기농 밥그릇 뭐 이런 거. 막 그런 걸로 하고 뭐 장난감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녀를 못 키운대. 그래서 아예 안 낳기도 하고 나면 하나 나서 정말 막 힘을 다해서 키우는 거죠. 근데 이 부의 천치만별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완전 자녀들의 용품 사는 거고 완전히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막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 이제 다 벌어놓고 그러면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으로 야고보서 이제 이 말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장성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줘서 그대로 전했는데 맞대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참 이제 직장 생활하다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안 됐다 나중에는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넉넉히 먹고 살 만큼 부동산도 있고 달달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눈을 돌리면서 욕심을 냈어요. 근데 원래 그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감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말하면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막 이러니까 명예도 있고 자기가 감투를 쓰니까 뭔가 저기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계속 그것을 밀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 소속된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를 하거나 막 이러면 그 이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무슨 우리가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무슨 문제를 해서 이제 경쟁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생각 방법 이런 거 수강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대로 막 밀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던가 그러면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막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 되는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제재를 가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욕심이 차서 너무 간 길이 많으니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추구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향해 달려가고 명예, 권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도 저 야단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선에서 좀 분별해서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런 게 그것도 다 훈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네.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는가?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유혹도 오고 핍박과 고난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많이 있었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 감정이 폭발해서 내가 막 앞서서 막 달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내 열정도 필요하고, 내가 열심도 필요하고. 왜? 내 생각, 마음, 시간, 물질을 다 쏟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정말 사심없이 그렇게 달려나가면서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요.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면은 우리가 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 들이고 다 이렇게 하겠어요.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세요. 악에게도 받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간혹 그런 말들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막 그러면은 근데 어느새 그걸 능히 이기고 나갔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각자 분량에 맞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건데도 그 사람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앓고 나면 한 가지씩 재롱을 하고 키가 크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잃고 나면 믿음이 더 한 단계 분량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모태 신앙이야. 못한다는 거래요. 그 뜻이. 모태. 그러니까 정말 못해요. 모태 신앙.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해. 또 나는 몇십 년을 믿었대.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뭐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정말 오래된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 막 뭐 누구 못지않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막 잘했다 해도 그분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큰 교회에서도 장로님들끼리 뭐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시험이 왔어요. 못 참아요. 서로 막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렇게 우리가 그걸 잘 나가야 되는데 운동선수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는 어떻게 해서 따요? 뭐 발레리나 강수진 그 사람도 발가락이 다 뭉그러지고 뭐 김연아도 뭐 발가락 다 그렇죠. 뭐 야구 선수들 뭐 유현진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어깨 부상당해도 다시 그걸 재활해서 또 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에요. 노력, 연습, 훈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도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잘 이기고 넘기고 가면 그것을 더 큰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윈드서핑 선수를 보면은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얕은 파도는 막 깡충깡충 뛰면서 놀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1m만 넘겨 휙 와도 우리가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윈드서핑 선수들은 보면은 뭐 제가 뭐 직접 봤으니까 TV에서 막 나온 거에서 보면은 막 10m 정도 막 그 저 파도에서도 쫙 잘 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그만큼 고된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처럼 금메달을 목표를 두고 그렇게 이렇게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유혹에 뿌린 욕심을 버리라.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 참 작은 욕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아들이 정말 큰 도둑을 했어요. 도둑질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엄마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 귀에다 대고 다 엄마 때문이라고 귀를 깨물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아들이 옆집에서 작은 바늘 하나 못 하나 갖고 오는 거를 엄마가 계속 용납하니까 더 큰 거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아들이 큰 도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붙잡혀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작은 것도 용납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제 들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미혹, 유혹. 근데 국어사전에 그 유혹을 보면은 꿰어서 정신을 혼미케 한대요. 그러니까 유혹이나 미혹에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순간 보이스피싱 당하고 또 미혹이 돼가서 좋지 않은 길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를 보면은 삼손도 그렇게 막 정말 드릴라의 그 미모에 미혹이 돼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성적인 목적을 그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 또 우리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짝 갈등이 생긴다든가 막 이런 것도 미혹되고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볼 때 딱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일단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다 가미시키면 갈등이 옵니다. 반드시. 그러면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미혹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이렇게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나.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알게 되고 벗었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로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유다도 그 은 30에 미혹이 돼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냐. 그러니까 30을 달아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5절 없죠. 찾아야 돼. 찾아가고. 마태복음 26장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인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팔자냐.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릇을 함께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랬으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유다가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는 그대로 은 30을 팔고서 나중에 이제 회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왜 시작할 때 그 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을 때 벌써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욕심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그렇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 때문에 그거를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 서로 막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끊어내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검과 거짓이 없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지혜를 구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화평한 삶으로 가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악의 모든 것은 끊어버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때 그 욕심이라는 그 뿌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욕심을 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셔가지고 저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고 또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많고 이단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오래된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 이단에 다 넘어가서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원천이 뭐겠어요? 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그 뿌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더 해보려고 그러는 것에서 진리가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또 귀도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먹고 마시며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뭐 명예, 학식, 권력, 뭐 집안도 좋고 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을 전하느라고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세워져서 그 욕심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한 분께 주님 한 분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이래요. 사람들은 회개했다 그래요. 회개하면 우리가 그 어떤 장소나 그 죄의 그 무리에 거기 가두리에 있었다면 이거 내가 잘못된 거네. 회개했으면 그 자리를 떠나 나와야죠. 그런데 떠나 나오지 않고 눈물 콧물 빼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시켰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는데 어떻게 되냐? 17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고 나서 떠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이 은혜의 빛들로 하늘에서 내려온대.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빛들의 은사가 내려오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자리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우기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정말 많은 유혹, 시험이 와도 본연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그런 갈등이 있고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자리고 욕심의 자리고 미혹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사람들은 죄졌어 막 이러면 누굴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비방하고 요한일서 3장 몇 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구약 시대 때는 뭐 미워하면 미운 대로 살인했으면 살인한 대로 그 집 소를 죽이면 소를 갚아야 되고 뭐 이렇게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똑같이 하고 뭐 벌을 그렇게 줬잖아요. 근데 신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에 가 있다. 그것이 죄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보다 그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욕심의 뿌리를 뽑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모든 시험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유혹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시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